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못 받아도 40일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마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쉽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셨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잔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제와 그제 직분 예정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0주 과정 훈련을 마치고 또 40일 특세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1박 2일로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자, 이번 기수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너무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하여튼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데요. 제가 그 39일째 소화가 안 돼갖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딱 앉아있는데 막 빙빙빙 돌더라고요. 그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지요. 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40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꽃꽂이가 오늘 특별하죠? 자, 우리 피터 권사님이 꽃꽂이한 사진을 보내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꽃꽂이를 하는구나.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한 컨셉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성질을 내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느니 그날을 없애자, 그런 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또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한 집사님이 성매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전혀 안 한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자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대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삶으로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교회 오게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엄마가 물었대요. 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난 엄마는 어디에 속하냐 그랬더니 망설이다가 두 번째 속한다고 하더래요.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 사랑에서 자녀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삼손 하면 힘이죠. 힘.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들릴라, 여자. 그러니까 삼손 하면요, 힘하고 여자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한 사사로 보내주셨는데 그 일생을 점검하면 딱 두 단어, 힘과 여자. 하나 더 한다면 분노와 복수.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엉터리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는 통로로 세워진 일꾼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일꾼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비참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통로가 됐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이 노예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기둥을 뽑아버려서 자기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블레셋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드렸지만, 성취되었지만 그 자신의 인생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녀 교육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뻔하지 뭐, 기도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도가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미리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답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 삼손의 태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아들을 주시는 이유.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엇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에 시달리게 한 거죠. 우리나라 일제 30년에 시달린 것처럼 블레셋 40년 동안 꼼짝 못하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부르짖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는 거예요. 참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은 가정들이 성경에 몇 가정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어느 가정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못 낳았죠. 100세 애를 주셨는데 그 전에 애를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기억나죠? 어떤 가정입니까? 한나 가정. 우리 40일 특세 때 나왔던 한나 가정이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기를 낳은 게 사무엘이죠.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죠. 근데 그것을 그 아버지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라도 웃었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낳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럴 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정,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낳았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아기를 낳게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 속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태어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전에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서 아기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대부분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부모는요, 그냥 한 방에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자 이 삼손의 엄마가요 바로 믿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에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믿어줬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나시린 이렇게 그렇게 서원하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걸 말을 들은 남편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8절이 그거예요. 믿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낳을지 안 낳을지 그것이 못 믿어져서 그 증거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낳을 걸 확신하고 낳는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낳은 것을 이미 전제하고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사자가 다시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마노아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사자에게 말하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또 어떻게 그렇게 묻잖아요.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다면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우라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노아 부인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요. 그러면 아무 답도 안 주실 건데 뭐하러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번 40일 특세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40일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리라, 이런 기도하리라. 그런데 40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역사하시고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노아에게 그가 원하는 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줬죠. 뭘 줬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은 똑같은 말을 했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갑자기 마노아가요 음식을 접대하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애기를 준다니까 기뻐서 나왔을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을 보면 음식을 내가 대접했을 때 그 음식을 신이 먹든지 사람이 먹든지 먹으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돼. 그건 뭐냐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주니까 음식을 먹여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 있지만 아주 철저하고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후의 사자가 그 속셈을 하니까 나 안 먹어. 자, 이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배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제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포기할 만도 안 돼요. 이 마노아는 두 번째 작전을 핍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 게 뭘까? 그 당시 문화에서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됐다는 건 쌍방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책임이 져지고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묻습니다. 이제 17절 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름을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알려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속셈을 다 아는 거예요. 자, 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안 알려주지만 근데 이름 알려주죠. 기묘자. 기묘자는 뭐예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 이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분이라는 걸 느껴져요.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져요. 정말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하고 이상한 짓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힘을 쓰게 하고 그를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아무리 엉터리여도요,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애들을 바꿔놓으려고 그래.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망가지는 거죠. 사실은 삼손 부모는 결과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14장이에요. 여러분,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이 3절 4절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자를 부인으로 맡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인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구별된 나실인인데 이게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야, 말이 되냐? 네가 나실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데려오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 당시 영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문장이 있죠.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죄악인데 자기 보기에는 죄가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해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는 심각한 죄인 경우가 있는 거죠. 삼손이요, 나신이 자랐지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삼손의 마음속에 전혀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이렇게 막무가내인 삼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대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잘못된 죄악이 보통 사람도 불가능한 나실인이 하는 그 짓을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됐대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그 못된 정욕, 잘못된 욕심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1절 봤죠? 분명히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를 받는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단 그들을 갈라내야 돼요. 그들이 짝짝꿍 되어 있는 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을 이용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원수가 되게 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 과정 중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행복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다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 가보시면 이 만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9절. 이제 만화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던 그 하나님이, 그 하사가 뭘 하나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엄하심,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을 봤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근데 아내가 더 똑똑해. 여자가 더 똑똑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23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러 오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키우고 저렇게 잘 키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죠. 어릴 때는 필요해, 그죠? 왜냐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뜨, 만지면 더러워, 막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 어떡합니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애들이 자라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래라 저래라 그런 조건이나 조항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마음이 바뀌어야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율법 조항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시대에는 성숙한 시대거든요. 더 나은 시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이래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바꿔놓은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애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랑과 우상숭배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될까봐 하나님이 우상숭배 금지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줬잖아요. 통과하면서 이겨냈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는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늘 도살입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이 없는 이유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잘 안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명에 딱 집어넣고 그것도 약속도 딱 집어넣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만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녀 사랑은 없어요. 왜 그렇죠? 자녀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쳐버리면 그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너밖에 없어. 내가 누구 보고 사는지 아니? 너밖에 없어. 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너밖에 없다는 건 얘를 메시아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나의 삶의 구원자야.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부모도 많이 있지만 안 하지만 은근한 기대와 사랑 속에서 너밖에 없던 난 너를 위해 다 바치고 있어. 애가요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는 너밖에 없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편한테 실망하니까 이 엄마들이 애한테 막 다 쏟아요. 너밖에 없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면서 오로지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죠. 근데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 가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구세주였는데 그 구세주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자녀를 우상숭배하지 말고 주님 자리에 주님만 모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은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해서 애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심한 잔소리를 통하여 물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애들은 그것이 나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부모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체면 때문에, 부모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분노만 쌓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특세 때 잠깐씩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세미나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입양을 하고 너무 큰 은혜 받아서 사실 이규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아이를 입양한 그 주인공 목사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처음 딸을 둘 낳아서 기를 때는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대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대. 왜?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딸들이 공부 못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왜? 자기가 잘하니까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불쌍해. 응? 왜?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애들도 당연히 잘한 줄 알아. 아니에요. 다른데, 인생이 다른데. 그냥 막, 그래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은 사모님이 옛날에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인 사모님은 그때 애들을 너무 복음적으로 키우고, 자기 너무 율법적으로 키웠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회하고 나중에 호녀라를 입양해서 그 입양아를 복음으로 키우면서 걔를 볼 때마다 복음이 뭔지 느껴져서 그 아이를 워킹 가스펠, 걸어다니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딸에, 이제 먼저 키운 딸에게 이제 나타난 문제인데요. 한 번은 이제 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손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야, 빨리 저거 좀 조치해라 자꾸 얘기했대요. 근데 딸이 듣들이도 하다가 결국 그 손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야, 그러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근데요, 갑자기 딸이 한 번 놀리 없다가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빠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완전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들 마음속엔 분노만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상사 주재원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소명을 받고 목사 되기로 다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믿음 있어요. 열심 있어요. 지혜 있어요. 지식 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가 아이들을 잘못 사랑한 거죠. 잘못 키운 거죠.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딸 둘 키울 때 잘못한 거 알고 이 호녀라를 필리핀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법으로 애를 키웠다는 거예요. 애가 호녀라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늘 시달린대요. 왜냐면 예전에 소고기 파동 때는 얘가 검으니까 무조건 애들이 와서 막 때리면서 야, 미국으로 돌아가 임마. 이 소고기 파동 때문에 미국이 했다고 그러고 미국 놈이지 알고 막 돌아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당하지 않나.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수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얘가 흔들림이 없대요. 사춘기 때 흔들림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춘기 때 말썽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릴 때 부모가 심하게 다룬 애들은 더 심하게 반발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애들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애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동네 학교 애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애들이 재미삼아 도둑질을 한대요. 사춘기 애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 재밌어, 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난 안 해, 난 못해, 난 우리 부모가 부끄러워할 일은 할 수 없어.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난 우리 부모가 부끄러워할 일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율법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막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어요. 뒤에 가서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만 율법은 무서워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내 기도 응답 안 할까봐, 안 하면 심판 받을까봐 억지로 하지만,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호녀라 입양아이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보여준 게 뭐라고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나를 더 많이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그 삼손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특세 마지막 날 설교한 걸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되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애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섬김은 상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린 전도도 해도 무조건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호박죽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니까 당연히 와야지, 안 오면 실망하고 저런 나쁜 것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상대방이 반응하는 안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동의하시나요? 그거를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265쪽이죠.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대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이런 분이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애들에게 보여지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넘겨두고 내려두고 내가 못 받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춤 일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구원자로 왔고 예수님도 구원자로 왔어요. 차이가 뭐죠? 삼손은 끊임없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분노, 내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뜻이 없었어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자녀들을 친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